아유, 더워도 너무 덥죠? 그쵸? 예, 제가 이제 광주 온 지 한 10여 년 되는데 역대급 더위인 것 같아요. 아유,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모자도 안 쓰고 돌아다니면 머리가 다 뜨거워집니다. 더운 날 여러분 힘내시고요. 네, 시원한 그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시원하게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뒤에 계신 분 섭섭하니까 뒷사람 바라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좀 시원해졌어요? 예. 어떤 부잣집이 있었어요, 한 마을에.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 부잣집에서 주관한 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무남 동료에 그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외동딸이요, 너무 예쁘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 딸을 보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그 처녀 한번 보기 위해서 총각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몰려온 이 딸의 아버지와 집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총각들에게, 여러분, 저기 앞에 아주 큰 수영장이 있는데 그 수영장을 가장 빨리 왔다 갔다 왕복해서 온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요. 그런데 그 수영장 안에는 싸나운 악어가 몇 마리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퉁덩하고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악어가 쫓아오기 전에 무사히 그 수영장을 건너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워하면서 뭐 대단하다 하면서 박수치고 환호성을 막 지르고 그랬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위험을 무릅쓰고 수영장을 건널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칭찬을 하는데, 그런데 그 물에 빠져 수영해왔던 그 총각, 그 친구가 나오자마자 인상을 이렇게 팍 쓰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에이씨! 누가 나 밀었어! 이게 바로 유머이지요. 예, 자발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누가 민 거였나 봅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냥 집 앞에 있는 그런 수영장이 아니에요. 물론 요단강에는 악어가 살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악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쉽게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저번 설교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 그 땅에 3월이 되면 어때요? 3월이 되면 헐몬산에서 시작된 그 눈이, 쌓여졌던 눈이 이제는 이제 3월이 되니까 조금씩 이제 기온이 오르고 온도가 이제 오르니까 그 눈이 조금씩 녹기 시작하면서 강물이 넘쳐 범람하는데, 이때의 요단강은요, 너무나도 건너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상황은요, 무조건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이 단계적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단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새벽을 깨우라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새벽을 깨우라. 예,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장 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으로 진행한 시점과 시간이 나오는데요. 시딤에 있다가 이제 시딤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근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기 화면 보시면요.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글씨가 작으니까. 크게 뜨시고 보십시오. 지도 보이시고요. 이스라엘 지도예요? 네네. 대략적인 지도가 펼쳐지는데요. 네. 시딤에서, 시딤 보이시죠? 예. 그 사해 위에, 염해 위에 시딤 보이시죠? 예. 그 시딤에서 요단까지의 거리는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재보진 않았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짧게는 10km, 또 길게 얘기하면 15km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출발을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언제 출발을 해요? 예,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예, 아침 일찍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아침 일찍, 즉 새벽을 말하고 있죠.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루 중 어둠이 지나고 동이 트는 여명이 보이는 때를 의미합니다. 보케르. 어둠이 지나고 날이 차츰차츰 밝아오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이 새벽에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꿈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움직임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언제 움직였다고요? 계속 물어볼 거예요. 언제 움직였다고요? 예. 바로 새벽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새벽의 시간은요,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아주 너무나도 큰 일을 결단하고 감당할 때에는 다른 때도 아니고 반드시 늘 이른 아침 새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살 때, 100세에 낳은 그런 너무나도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듣고 바로 순종으로 옮긴 시간이 언제였어요? 바로 이 새벽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때도 아침 일찍이었어요. 이때에도 동일하게 보케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루틴도, 일상의 습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매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전혀 모릅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새벽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그 하루를 이렇게 기도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받은 응답으로 또 하루를 움직였습니다.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대적들, 그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도 다윗은요 늘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편 5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래리이다. 언제요? 점심에? 저녁에? 아침에. 예. 아침에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십니다.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도 사역이 늘 너무 많으시고 또 분주하고 바빴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동력은요, 새벽 기도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건요,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을 건너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는 참으로 다양한 시간들이 있지요. 네? 아침 시간, 점심, 오후, 저녁. 그런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요, 보통 거의 새벽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요, 이 요단강을 언젠가는 우리가 꼭 건너가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고 또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넘실넘실 거리고 있는 요단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은요, 다른 때가 아니고 반드시 새벽 시간, 이른 아침 시간에 움직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은요, 참 힘든 그런 시간이고요,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새벽에 곤히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은요,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서 늘 함께 기도하면 참 너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그리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집도 교회하고 멀어가지고 또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되고, 그런데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요, 유튜브로 다 녹화가 돼요. 예, 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이 주일 예배 설교가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을 여실 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유튜브를 켜가지고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주식이나 뉴스 같은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말씀과 예배로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활짝 열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적은요, 새벽에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요, 기다리라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려라.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네, 여러분, 며칠 후에요? 사흘 후에, 사흘 후에라고 했습니다. 예. 시딤에서 요단으로 왔는데 2일이 지나고 이미 3일째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요단강 앞에 백성들이 있는데 아무런 소리도 명령도 없는 거예요. 건너갈 배가 있는지 찾아봐라. 배 아니면 뗏목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물이 얕은 곳을 찾아보아라.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도 말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 요단강물만 바라보면서 멍 때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물멍하라는 거예요. 내어와라 세워라. 요단강 바로 앞에서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계속 물만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왜 3일 동안이나 그냥 계속 물 앞에서 물 바라보고 멍하고 이렇게 있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요, 바로 인내와 오래 참음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인은요,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다려라 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림 좋으세요? 기다리는 거 좋아하세요? 네, 누군가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민족성 자체가요, 기다림하고는 별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급합니다. 저도 성격이 급하고요, 우리 성도님도 다들 급하시고 다 급하십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우리나라의 엘리베이터는요, 자동적으로 닫혀요. 네, 3초 정도만 딱 기다리면 딱 닫히고 이렇게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자마자 그냥 닫힌 버튼을 그냥 엄청 놀라 직성이 풀리죠. 한 번도 아니고 그냥 두 번, 세 번, 누릅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을 불렀는데 바로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배를 띵띵띵띵 누리잖아요. 띵동, 띵동땡, 띵동땡.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이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 질병이나 우리 자녀의 구원의 문제나 또 그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즉시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때서요? 막 참 힘들어지고 또 기도하다가도 아이고 뭐 응답이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빨리빨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결코 일하실 때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꼭 백성들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빠르게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정말 드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희 후손을 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기다리게 하셨나요? 거의 25년 동안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정식으로 왕이 되기까지는 최소 15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은 3일을 지체하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버리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네, 잠잠히 뭐함이 좋다가요? 기다림이 좋다.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이 좋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기다림이 너에게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뜻,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딱딱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이의 괴리, 그 인터벌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지금 저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기다림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뭐 직장의 문제이든지 아니면 자녀의 문제이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정말 여러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기다려라. 나의 때가 있다. 나의 타이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다림이 중요할까요? 기다릴 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로는요, 언약궤를 따라가라입니다. 뭐라고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런데 가장 앞에 누가 섭니까? 제사장들이죠.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요, 뭐 온갖 우상과 뭐 미신 그리고 잡신들이 가득한 영적으로 피폐하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군인들이 가장 앞에 서야 할 것 같아 보이지만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들인 제사장들이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쳐맵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언약궤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앞에 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언약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휘황찬란하죠? 예. 네, 화면 보시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이고요. 위에는 금으로 도금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막 안에 성소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이에요. 예.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12개의 지팡이를 모으게 하셨습니다. 다음날 가서 보니까 빼짝 말라 죽어있던 나무인 지팡이에서 싹이 나 있고 또 꽃이 피어 있고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궤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뭘 먹었어요? 매일매일 무엇을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예.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말씀은 십계명 두 돌판인데 이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두 번째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마지막 세 번째가 십계명 두 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싹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열매도 이제 없습니다. 그냥 지팡이만 달랑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과거에는 만나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만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은 십계명 두 돌판은요, 처음 그대로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처음 상태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는 말은요, 곧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쫓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흥미로운 것은요,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을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지나보지 하니라. 아멘. 언약궤와 이 백성들의 간격이 몇 규빗이라고요? 2000규빗. 이걸 미터로 이렇게 환산하면 약 9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간격을 반드시 꼭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절대 결코 이 언약궤보다 앞서가면 안 되었어요. 절대 결코 언약궤보다 앞서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걸어가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이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지금까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아주 유명한 길치입니다. 수십 번 가는데도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예. 아마도 여러분 중에 아무리 길치라고 자기가 이렇게 주장해도 저 같은 길치 없을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딸이 아빠 여기 아까 전에 왔던 길이잖아요 라고 말할 정도예요. 지하철 내리면 꼭 반대로 가요. 한 번도 옳게 간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그런지. 늘 항상 갔던 길인데도 저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노벨상 줘요, 이 사람 정말. 내비게이션 맞는 사람. 정말 감사해요. 저 옛날 때 목사로 했었으면 옛날 목사님들은 그냥 내비게이션 없이 집을 잘 찾으셨는데 나 아마 목사 못했을 거예요. 예. 그게 없으면 저는 운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바보 멍충이처럼 동서남북을 잘 모릅니다.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몰라요. 이게 저의 태생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에게 비웃거나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근데 요즘은요, 누가 저를 불러도요, 담대히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교회 한번 와주세요. 한국이든, 미국, 외국이든지, 세계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요. 내비에서 들려주는 그 온화하고 자비로운 여성분의 음성에 무조건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요즘 말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걱정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계속해서 바라보라고 하신 겁니다. 뒤에서 먼저 가는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단계로요, 성결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성결하라. 우리 3장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예, 뭐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결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카라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요, 영어 컷입니다. 즉 자르다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 속된 삶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 이게 성결이고 카다슈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모습과 태도로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잘라내라, 구별해라. 이게 성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늘 항상 백성들에게 꼭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성결하라 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성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결은 거룩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놀라운 기적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과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성결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벗어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요, 성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백성들의 성결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요단강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결할 때, 거룩할 때, 구별되어 살아갈 때 반드시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번째 단계로는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입니다. 네, 뭐라고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우리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예,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뭐에 잠기자? 뭐예요? 어디에? 물가에 잠기자.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오늘 15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 발을 어디에 있다가 담가요? 요단강에 담급니다. 처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요단강이 넘쳐서 범람하는 시기잖아요. 물이 많고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뭐예요? 발을 그곳에 담그라, 내디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하고 그 과거의 출애굽 과정이 아주 너무나도 비슷하다,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출애굽할 때 가장 먼저 뭘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자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딱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또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바로 앞에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40년 전에 모세는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갔나요? 건넜습니까? 가장 먼저 홍해 바다에 지팡이를 먼저 쑥 하고 내밀었어요. 지팡이를 먼저 내밀었어요. 그 순간 동풍이 확 하면서 불어와가지고 바다를 두 쪽으로 쫙 갈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른 땅을 마치 육지처럼 건너갔습니다. 이제 40년 전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는 모습은요, 그때하고는 홍해 건넜던 모습하고는요,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물이 앞에서 보고 있는데 넘실넘실 거리고 있고 아주 위험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발을 먼저 디디라고, 발을 먼저 담그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 때 홍해는 지팡이 먼저 가리켰는데 요단강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발을 내디뎌라, 담가라. 이러면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때와 홍해 때와 다른 방법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빵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열어두시고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후에 이들은 영적으로 많은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되었죠. 이제 하나님은 행함 있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먼저 너희 발을 물속에 넣어라. 네 발을 물속에 내디뎌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네, 대략 이런 그림일 거예요. AI로 만든 그림이에요. 제가 AI로 명령해가지고 만든 그림인데 넘실거리는 강물에 제사장이 먼저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순간에 위에서 막 내려오던 물질기가 멈추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너메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홍해 때하고 어때요? 비슷해요? 완전 다르지요. 홍해는 바다였지만 요단은 강이에요. 그래서 강물을 막아서 위로 쌓이게 하시고 아래쪽은 흐르지 못하게 하셨어요. 물이 한 곳에 쌓여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대략 25km 정도 됩니다.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백성들이 걸어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고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움직여라. 너희가 직접 발을 물에 담가라. 그 순간에 내가 갈라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걱정이 있었겠지요. 염려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주저하지 않고 발을 물속에 담그는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너희를 하지 말라가 아니었습니다. 발을 담가라.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라.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요단강이 바로 앞에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요단강이십니까? 직장의 문제, 사업터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의 요단강이십니까? 이런 구원의 사명이 요단강이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건널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건널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세상과 구별된 성결의 삶을 살고 죽음의 강물 같은 요단에 우리의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은 반드시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이 넘실거리는 무서운 요단강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그 물에 담글 때 반드시 요단강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